저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4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참된 신앙인은, 성도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가정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가슴에 사무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씩 섬기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목사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집사님들이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섬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이 모두 갖추어지고 규모가 성장하면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만약 자기 혼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입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도망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새와 제비를 보니까 그 새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새와 제비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고 싶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4m의 높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더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했는데 경사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산들 사이에 난 계곡을 따라서 먼 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바카 계곡은 신앙적인 순례자들에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산맥까지 올라오느라고 가져온 물도 다 먹었을 그 시점에 물이 없는 긴 계곡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매년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곳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 구덩이가 비로 가득 차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길에는 바카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 고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바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고난입니다. 그곳은 외롭고 목이 말라 쓰러질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예배자의 간절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잠시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바카 골짜기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바카 골짜기를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바카 골짜기의 기간은 성도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그의 인생 중에서 바카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도망자의 시간을 지냈을 때, 잘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박하골짜기가 영광의 바로 전 단계임을 아는 사람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박하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주는 고통을 믿음으로 참아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즉 박하골짜기를 지난 후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가 박하골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박하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430년이 그들의 박하골짜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박하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박하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열려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박하골짜기를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박하골짜기 후에 여러분을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박하골짜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손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중단합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박하골짜기까지 왔지만 그 고통이 힘들어서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박하골짜기에서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들의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면서 평생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하루가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악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삶을 버리고 가난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박하골짜기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박하골짜기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힘있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어머님을 뵈러 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싶고 또 연로하시는 어머님을 잠깐이나마 도와드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분을 만난 기쁨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합니다. 그 선물들을 시편 84편의 기록자는 해와 방패 또 은혜와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들이 은혜라는 생각도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얻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어느 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머리, 검은 머리카락, 2개의 눈, 2개뿐인 콧구멍, 모두 제가 설계하지 않았고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게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선물을 주는 존재는 그분 자신이 그 선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 선물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나 성모 마리아나 마호멧은 모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뛰어난 머리와 사람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이상 사람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차별화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곧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종교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상체계도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양도해서 자신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자신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햇빛과 비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부모와 우리 몸, 인생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기도협회의 패스터 루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일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결정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10년부터 16년까지 베트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사였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원아, 내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이미 30년이 더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노름을 하셨고 사기꾼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아버지 가까이에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셨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천국에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는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영적인 은사나 성경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들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하는 과정이 그 선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선물은요,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손해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슬픔에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다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는 오기 마련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고비는 박하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누구도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의 박하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다다른다는 믿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배자가 박하골짜기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를 새 예루살렘은 사망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울부짖음과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런 곳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향해서 힘있게 발걸음을 옮깁시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